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에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응답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전신갑주와 예수님의 피볼로 무장되어 승리하는 귀한 날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응답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 먼저 천국에 계시다가 이 땅에 찾아오신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천국을 더욱 쉽게 알 수 있도록 천국은 마치 무엇과도 같다는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새벽 기도의 시간에는 예수님의 천국 비유 주제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매일 몇 구절씩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월요일은 첫 번째 비유로 씨 뿌리는 비유와 그 의미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태복음을 기록한 이 마태는 원래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세리로 있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당장 예수님을 따라 나는 순종과 결단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세리는 각 종류의 세금을 거두는 일을 주 업무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자세히 살펴보면 세금의 종류처럼 내용 구분이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들어있습니다. 8장과 9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적, 능력이 한꺼번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과 마치 무엇과 같다는 7가지 비유가 전체 13장 안에 모두 들어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우리는 이번 주에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지 1년 반에서 2년 정도 사이에 말씀하신 내용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반부는 1절부터 52절까지인데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모두 7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마지막 53절부터 58절까지는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인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았으며 또 예수님의 천국 비유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을 알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잘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그날, 이 단어는 바로 앞에 12장 후반부에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로 그날입니다. 예수님은 잠시 집에 들어가셨다가 다시 그날 밖으로 나오셔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바닷가에 앉으심에 이 바닷가는 갈릴리 해변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중에 7명이 이 갈릴리 해변에서 어부 출신으로 있다가 예수님의 부름받은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식당도 보면 맛집이라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이름난 식당이 있습니다. 작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에도 어떤 식당은 그 코로나 중간에 개업을 해서 장사가 매출이 꽤 유명한 식당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을 끄는 영적인 매력과 힘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사람들을 동원해서 모은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제 발로 예수님을 찾아오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며 사람들을 거듭나게 해주시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역할을 하신 것입니다. 꽃이 있습니다. 꽃이 예쁘게 피고 향기가 있으면 어느새 나비가 오고 벌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복이 있는 사람은 사람이 끊이지 않고 늘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미국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혜가 많은 사람이었으며 자신과 지혜로운 사람들과 늘 함께하는 특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중국의 공자 선생님도 젊은 시절에 큰 꿈을 꿈고 정치가 또 나라의 주군에게 정치적인 조언을 하는 역할을 했지만 자신의 뜻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고향에 내려왔는데 이 공자 선생님의 제자가 되어 가르침을 받고자 몰려오는 무리가 적어도 3,000명이 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사람들한테 영적인 은혜를 나누어주고 영적인 매력이 있어 인복이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3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갈릴리 해변의 풍경을 우리가 직접 가보지는 못했지만 어렴풋이 머리로 상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해변에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 불쌍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으로 가면 좋겠다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이 아니라 천국은 마치 무엇 같다는 7가지 비유의 말씀을 오늘 13장 안에서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비유라는 것은 나란히 던지다 또는 바로 옆에 두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알 수 있는 쉽게 해석하는 것들을 통하여 천국을 거울 삼아 알려주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알고 보면 가장 훌륭한 교육자가 되시며 가장 위대한 설교자가 되시며 가장 쉽고 가장 심오한 방법으로 천국을 전파하신 교사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이 천국 비유를 말씀하시므로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과 몰려온 무리들이 천국을 알 수 있게 하셨으며 성경을 통하여 오늘도 많은 성도들이 천국을 실제적으로 알도록 해 주신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자는 농부로서 하나님을 뜻하고 또한 예수님을 뜻하며 지금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는 씨를 뿌리는 농부보다 그 씨가 떨어진 땅,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에 마음을 더 중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신 이후에 본문인 18절과 23절에서 이 씨 뿌리는 비유의 뜻을 친절하게 설명도 해 주셨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4절 시작.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씨가 떨어진 첫 번째 땅입니다. 그것은 길가였습니다. 이 길가는 딱딱한 땅을 말하며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어려운 땅입니다. 즉 딱딱하고 굳은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과 그 마음을 빗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설명이 19절에 나옵니다. 19절 제가 읽어보면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우리 성도님들은 길가 같은 마음이 아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에 나오는 5절과 6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이 나옵니다. 이 땅은 씨앗이 그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합니다. 복음을 잠시만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20절과 21절에 보면 이 돌밭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우리 성도님들은 흙이 얕은 돌밭이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밭이 나옵니다. 세 번째 7절 읽습니다. 7절 시작. 더러는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 떨기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사계절 볼 수 있는 잡초의 하나입니다. 복음의 여러 가지 장애 요소를 의미합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우리 성도님들은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 아니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8절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마지막 네 번째가 좋은 땅이 나옵니다. 제가 차를 운전하다가 눈에 보이는 것들 중에 밭이나 논을 잘 정리를 해서 무슨 작물을 심기 좋도록 잘 다듬어 놓은 땅을 보면 참 기분이 좋아집니다. 저 땅에는 무슨 작물이라도 심으면 잘 되겠구나 생각이 듭니다. 천국의 씨앗이 되는 성경과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자라고 때가 되면 열매가 맺는 귀한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좋은 땅을 이렇게 해석해 주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100배, 60배, 30배가 나옵니다. 앞에 나오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위에 뿌려진 씨앗의 손해를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는 열매가 됩니다. 한 개의 씨앗이 맺을 수 있는 최고치 100배, 중간치 60배, 최소치 30배가 나옵니다. 모든 씨앗들이 전부 다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어도 똑같은 양이 아니라 각각의 분량대로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을 때 좋은 땅에 대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100배와 60배와 30배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7개의 교회에게 약속을 해주신 다음에 마지막 말씀이 이 문장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서 귀는 말씀을 좋아하고 듣고자 하는 마음을 말하며 말씀을 이해하는 분별력과 말씀을 순종하고 그대로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뜻합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입니다. 그 중 하나가 성경 일독의 승리자가 되자라고 정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을 일단은 성경을 자주 읽으시고 많이 읽으시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복된 귀를 가지시고 성경을 새롭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를 통하여 천국을 실제적으로 깨달아 적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에 좋은 밭이 되시고 때가 되어 100배와 60배와 30배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정직의 무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천국 비유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고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월요일 한 주간의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오늘도 도와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일주일간의 나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인 무장으로 나의 나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의 말씀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깨달아 알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길가가 되지 않게 하시며 흙이 얕은 돌밭이 되지 않게 하시며 가시떨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100배와 60배와 30배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당정만한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천국의 응답과 성령을 내려 주옵소서. 단임 목사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자녀들을 지켜 주옵소서. 직장과 사업들을 돌봐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빨리 물러나게 하시고 우리 온 나라 위에 주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 당승만한 교회를 지켜 주시옵소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일까지 악한 영의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시고 성령님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주인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담임 목사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모든 기도가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세상을 살아갈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새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새로운 힘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우리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자라나는 자녀들 건강하게 하시고 공부하는 자녀들 지혜를 주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자녀들에게 직장을 주시옵소서. 직장 생활하는 자녀들에게 감당할 지혜와 능력과 은사를 크게 더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앞둔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우자를 속히 다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직장을 돌봐 주시며 사업들을 지켜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어렵지 않게 아버지의 경제활동을 영위하게 하시며 물질의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많이 줄어들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들, 교회 학교 아이들 속히 교회에 나와 마음껏 예비하며 찬양하며 모일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죄악이 많이 있사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다시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교회들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 말씀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도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신 대로 교회들마다 각 지역에서 구원의 사명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천국을 체험하게 하시며 성령님의 감동을 크게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영적인 무장으로 말씀의 충만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천국의 비유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게 하셔서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셔서 100배 열매를 맺게 하시며 60배와 30배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교회를 봉사하며 교회를 지키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땅에도 당정만한 교회를 지켜 주옵소서. 우리 교회 위에 선한 은혜를 크게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 직장과 사업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몸이 아픈 환자를 돌보아 주옵소서. 군생을 하는 귀한 청년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코로나 확진자가 더욱더 많이 줄어들게 해주시고 평안한 일상을 다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나라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자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응답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힘든 세상 때마다 일마다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직장과 사업도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 개인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겠습니다.